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8장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읽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공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활동하신 그 시기를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을 그 유대인의 큰 절기 중에 하나죠. 4번의 유월절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제 3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이게 유월절 이후에 3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4번째 유월절 때에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때 겟세마네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붙잡히시잖아요. 4번째 유월절이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는 3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하고 계세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북쪽에 주변에 이렇게 왼쪽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본다 그러면 왼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이러거든요. 쭉 내려오면은 막달라 디베레아 있고 그쪽 또 서쪽으로 좀 가면 나사렛 있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을 몇 군데 돌고 나서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때 올라가시냐면 그 유대인의 또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6월절은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거든요. 근데 14일 날 그 6월절 양을 잡는다고 해요. 그리고 15일 날 그들은 6시 이후에 한 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후 6시 이후에. 그러니까 15일 이제 그 6월절 그날 그리고 그 양을 잡는 날이죠. 6월절이. 그리고 이제 6시 이후에 그날은 무교절이라 그러는데 그날을 보통 유교절, 무교절 함께 이야기를 해요. 이게 6월절, 무교절 이야기하는데 1월 14일, 15일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한 일주일 동안 이제 6월절을 이제 절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히브리어 달력으로 1월 14일, 15일이니까 음력으로 하면 음력 1월 14일, 15일이거든요. 우리나라로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한 3월, 4월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이때는 이제 지난 시점이거든요. 지나서 이제 초막절에 그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이 이제 음력으로 이게 히브리 이제 달력인데 우리의 음력을 하면 7월 15일이에요. 음력 7월 15일.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추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8월 15일이잖아요. 음력 8월 15일. 그러니까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우리나라 추석하고 딱 겹쳐요. 히브리어 음력과 우리의 음력과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겹치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요. 자관 이게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초반 3월부터 시작하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 중간 한 4개월 정도 이제 여름 한 4개월 정도 절기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력 7월 우리로 하면은 한 9월 정도 되죠. 9월, 10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추석이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6월절과 우리로 하면 4월, 5월부터 9월, 10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이에.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조금 후에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못 가시고 옆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항상 가는 그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유대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죠. 거의 마지막 시점이에요. 이 갈릴리를 떠나게 되시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서는 이제 못 오시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오시죠.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이 떠날 때는 지금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몇 달 안 남았어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처음으로 31절에 보면 비로소 주님이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조금 넘게 하셨는데 한 3년 반 정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2년 한 반 정도 지난 시점 2년 그 시점에서 그 거의 마지막 그 부분에서 처음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내게 당할 일을 죽을 일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비로소. 그렇죠? 31절에 비로소 이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당신에게 일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때 처음으로 비로소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3번 말씀하세요. 처음에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한번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떠나시기로 이건 빌립보 가이사라잖아요. 빌립보 가이사라고 갈릴리에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 올라갈 때 그때 한번 더 말씀하시거든요. 딱 3번 말씀하세요. 3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고난.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전까지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시게 되면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 대제사장들, 그러죠? 바리 장로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마침내는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죽일 것을, 죽임을 당하실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약간 나무라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대치된 뜻을 강하게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리와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하세요. 무리가 있고 제자들은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무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들에도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다. 이 말씀에 뭐가 암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구나. 십자가의 죽음이 암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고난받으러 갔고 결국에는 죽을 건데 네가 나를 따르려면은 네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인생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데 너도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나를 따르라 이런 거거든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35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참 이 말씀이 좀 잘 살펴보면 좀 어폐가 잘 안 맞아요. 뭐냐면 뭐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잃을 것이 잃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잃으면도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들으면 잘하는 말이 떠오르죠. 이순신의 말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생즉사. 그리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사즉생. 예, 이순신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네가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면이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싸워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또 네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잃으면 네가 죽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목숨은 잃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6절에서 37절에 이제 그 비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이 많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가 되죠. 이 비유 말씀. 온천하를 얻고도 다 얻었어. 내가 목적하는 바를 내가 성취했어요. 근데 그때 죽어버리면 그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천하가. 그래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다 모든 것보다 건강이 최고야. 그러시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성공하고 많은 부를 얻었다 한들, 은행에 돈이 쌓여있다 한들 오늘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누리려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맥락으로 보면
그 말씀인 거예요.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뭐예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게 목숨이라는 거잖아요.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목숨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목숨이 이제 의미를 그 가치를 말씀하시려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연관돼서 주님이 말씀하자 하시는 것은 잠시 잠깐의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모든 걸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이 잠시 잠깐에 행복하게 살았던, 누렸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잠시 잠깐이고 지나가 버린 것이고 나중에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고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목적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앙당하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싸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다 한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너 이 땅에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누리고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 그러면 생각해 보잖아요. 주님이 고난 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으실 건데 살만은 살아나신다고 하셨어. 그럼 이 정도, 그러면 살만은 살아나신다고 하시면 이 고난, 이 버림당하심, 죽음, 뭐 그 정도야 뭐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뭐 이 정도 결과를 아니까 좀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 이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서도 나와요. 근데 다른 데 말씀 보면 이제 주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막 이런 말씀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른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서는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흘 만에 보면은 이제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의 뭐 고난, 버림받음, 죽음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지고, 또 내가 이제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내가 그분을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살아나셔가지고 이 땅에서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만 좀 참으면, 주님과 함께 한 며칠만, 3일만 참으면 고난받고 또 버림받고 내가 죽으면 3일만 참으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살아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3일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3일만은 좀 견딜 수 있을까요?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견디겠다 했어요. 근데 뒤에 말씀 보면은 3일 후에 그러니까 살아나셔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37절에 보면 결국 그것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올 때, 그럼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장차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자들의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입장은, 내가 내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을, 내가 이분의 말씀을 믿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도 죽는다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 믿어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 된 걸 봤어요.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계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장차 큰 영광으로 다시 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시고 천년왕국 후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받고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영광은 주님이 오실 때니까. 이 땅에서는 고난이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그 고난과 버림당한 거, 죽임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상이 이 땅에서의 영광과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리와 제자들 두 관점이거든요. 두 측면이거든요. 그럼 무리들, 구도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구도자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무리들이, 구도자들이. 그리고 영생에 이르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가? 그것은 우리가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심과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일, 그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내의 어떤 행위나 나의 의로운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의로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물러나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람의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이 되죠. 그렇죠? 이제 이건 무리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부끄러워하리라 그러잖아요. 부끄러워하리라는 말은, 구도자들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은 뭐예요? 부도자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의 선고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겠죠. 지옥에 들어가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그들을 영원한 불과 유황의 그 못으로 그들을 둘째 사망에 던져 넣으시겠죠. 이게 그들에게는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사랑을 거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그의 하신 복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의지해서 나왔는데 그게 정말 더러운 옷이었고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 당하겠죠. 그렇죠? 그 영원한 형벌에 그들이 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무리의 관점이에요. 자, 제자들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도 포함이 돼요. 성도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성도의 부끄러움. 불신자들은 잠시 잠깐의 생을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황폐함이죠. 황망함이죠. 황망함. 그걸 누렸는데, 이 세상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것은 잠시 잠깐이었어.
안개에 사라짐같이 사라질 그날이 너무 빨리 와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 그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판하시고 이루시잖아요. 근데 그게 참된 세상이야. 영원한 세상이야. 영원한 형벌이고. 그랬을 때 그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렸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저주가 되고 정말 분노가 되겠죠. 이제 후회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로 인한 잠시 잠깐의 그것을 위해서 그는 영원한 형벌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그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과 같은 그런 부끄러움이 그 부끄러움과 비교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부끄러움. 제자들의 부끄러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 기업을 잃어버리고 알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끄러움이에요. 나를 따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주님이 왕이시거든요. 이 세상은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쫓으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육신의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오실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육신에 현혹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명하신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근데 그것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상황에 쫓겨서 육신의 필요에 붙잡혀서 그냥 살았던 거거든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그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른 데 말씀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똑같은 그 말씀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죠.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똑같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날마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내용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표현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볼게요. 15장 30절에 30절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래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쫓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험을 만났어요. 협박을 만나고 죽을 그런 유경을 많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위험을 무릅썼죠. 무릅쓰려. 그러니까 주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위험을 지금 우리는 안전한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곳에 지금 이 세대에도 복음을 전하면 위험을 이렇게 처하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또 곳도 있거든요. 또 그런 세대가 또 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주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썼죠. 그러가 믿는다면 이러한 때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거고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위험을 무릅쓸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신 말씀을 연상하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은 날마다 각오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믿게 되면 죽을 수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했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을 말하죠. 유익.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내가 그렇게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제 성도의 유익, 성도의 부끄러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그 영원한 주님 약속하신 영광의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죠. 요즘 욜로 뭐 자주 하는데,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냥 재밌게 살고 누리며 살고 즐기고 살자 이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속지 말래요.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보세요.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잖아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죠? 많은 고난을 예상하시면서도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자초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셨고 버림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냐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이 마치 이르지 아니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된 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염두하고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세상의 사람들, 악한 동무 그들처럼 그냥 이 땅의 삶에 가치가 있으니까 선한 행실을 쫓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의를 행하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겠죠. 그냥 오늘 하루 재밌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런 그 의로운 삶에 대한 선한 행실에 대한 추구가 없겠죠. 부족하겠죠. 이제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냐면 고난보다 버림당하는 것보다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삶에 주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그 삶의 모습이 요구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들이 그 말씀을 전했어요. 마치 주님의 말씀에 주석처럼 그들 그렇게 실천했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가르치셨고 사셨고 또 사도들이 그것을 쫓아서 살았고 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른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으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이 다 듣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제자예요? 제자들에게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따르라 하시는 거죠. 자, 3장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날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많은 천사들과 함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자 3장 13절 각 사람이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 이 땅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냥 관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든 그것이 그냥 싹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모든 공적이 나타날 일이 있대요. 우리가 이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사도들이 또 증거했어요.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지옥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 날이 있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한 공적이 나타나는 그 날이 있어요.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적을 시험하는 날이 있죠. 자, 주님이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랬잖아요. 여기서 또 누구든지란 말이 있네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라고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누가복음 이제 9장에 보면 아까 여기 손을 잠깐 놓고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9장 25절인데 똑같은 구절이거든요. 아까 마가복음 말씀하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9장 25절 보면 23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란 말이 여기 나왔죠. 그 25절 볼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가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빼앗기든지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여기서는 빼앗기든지라는 말이 첨가가 됐어요.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 빼앗기든지. 잃는다는 것은 목숨을 잃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빼앗긴다는 것은 뭐예요? 빼앗긴다는 것은 몰수당한다. 진다. 밖으로 되어 있던 것을 못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은 거죠.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구원에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이세요.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래 그분의 고난과 버림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의지해서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이제 나온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동일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임하실 것을 알아요. 이 땅에서 사명을 받았어요. 이제 주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의를 행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주님의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살았던 삶을 불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살았느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근데 결국 허망한 거, 헛된 거, 자기 영광,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때 이 공적이요 다 태울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의 상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행실로 말로 드러내는 삶을 산 거예요.
메시를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인내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대요. 상. 상과 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 이 해가 뭐냐면 공적이 불타는 거예요.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나 알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몸으로. 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끄러움. 이게 그냥 제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 주님과 그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위로와 그 상이 그날에 얻지 못하게 된다면 네가 수고했구나. 네가 인내로 나의 말씀을 지켰구나. 고맙다. 그리고 저희들의 선한 행실과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저희들이 참여한 거예요. 복음에 협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의 면류관이고 상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보상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것을 마치 당신에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나와 내 육신의 소욕과 마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간다면 주님이 그날에 그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마지막에 살았는데 결국에는 다 사람 앞에서 산 거예요. 심지어는 선행도 그의 섬김도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했어. 근데 사람한테 영광 다 받았어. 그러면 주님이 주실 게 없어. 그리고 나의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고 살려다가 바빴어요. 그래서 다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그를 통해서 노력한 만큼 얻으며 살았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 앞에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 그게 성도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끄러움이 불신자들에게는 지옥 들어가는 부끄러움만큼 이번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그때의 그 부끄러움이 크겠죠. 물론 그 부끄러움을 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어린아이에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5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죠. 그 말씀이 사실이다.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벌자들도 있다. 근데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고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신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걸 잠깐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또 그들의 눈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봤고요. 주님이 심지어는 스데반의 눈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저희들이 봤잖아요. 이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인들의 증거가 있고 우리는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죠. 주님이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저희들이 알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래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것을 믿고 있으면 이것이 확신을 가지고 크게 담대하게 내가 주장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요 상을 받게 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나의 삶이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하면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언행을 주의하고 삼가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고 사람들의 유익이 먼저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죠.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평탄한 삶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거든요. 인내가 필요해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또 나름 깁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을 약속하신 것 주기로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받는 것이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한 것처럼 빼앗기는 거. 약속돼 있는데 원래 내 것이었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없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 사랑과 섬김으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니까 큰장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면 이 세상 잠깐이면 지나가거든요. 그래 조금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저희들이 인내하고 견디고 이제 살아야겠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평탄한 삶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나랑 함께 가자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히브리서 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요 그런 초대예요. 우리가 함께 능력을 주자,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가 함께 견디자. 그런데 뭘 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내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오더라도 그것에 당황하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고 오시리니 뭐라고 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의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세상이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뭐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하셨고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면 여기까지만 해 하신 게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너무 비교가 돼서 빈곤을 느끼죠. 그러니까 더 얻으려고 하고 또 만족하지 않고 자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기억하고 그걸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기가 쉽죠.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해요.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내가 살아갈 삶의 그 이유를 다시 인식하고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